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마음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행복함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 전부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예배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이런 고백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완성,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의 은혜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그 믿음 갖고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의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도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건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 나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우리 모두가 악한 길 떠나겠습니다.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불을 덮여줄까요? 교독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일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방패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를 내 머리에 묻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 다가오고 사무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선 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 보이시고 주의 품을 저희에게 내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질병이 속히 떠나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죄를 봅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쓰시고 육체를 쓰셔서 예배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의지할 것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름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의 진주를 알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말씀을 이기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들어가다가 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신과 가까운 선배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그의 마을이 폭격을 받았는데 그 폭격 가운데 학교가 불에 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폭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배님은 불타는 학교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불타는 학교와 함께 학교에 있는 자신의 성적표도 불에 탈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생겼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동시대 사람들보다 부족하거나 못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라면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있었다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코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고, 데모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라는 이름 뜻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니고데모는 글자 그대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신앙도 좋고 사는 모양도 경건한 또 실력도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모습만으로도 니고데모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을 찾아왔지? 그런 생각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팀 한세라는 분이 쓴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팀 한세는 그 책에서 헤어진 지 10년 만에 만난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물론 10년 전에도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만난 모습은 그냥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고 행하는 일에 은혜가 충만했고 기쁨과 확신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팀한세는 이 친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졌던 영적인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연희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로제,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 나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 문제를 맡기면 믿는 사람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며 공급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내리신 주님의 처방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이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응석바지, 철부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을 너무 적게 받으면 상처를 입어가지고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타락하기 쉽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즉 우리는 세례와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의 것들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은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참뜻은 뭐냐?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셨다는 거죠. 그때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무엇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힘을 의지해 사셨습니다. 또 주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늘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간 게 아니라 주님은 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적인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위로부터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위로부터는 능력, 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은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사를 봤더니 순복음교회 하나가 예배당 문이 닫힌지 모르고 예배에 들어갔다가 그 예배당 앞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현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비록 건물로서의 교회의 문은 닫혔을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문은 절대로 닫히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평생을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포로가 된 이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니엘은 성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성전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불신의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야 됩니다. 세의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물로 더러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2번째는 죽음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주인되고 세상 것들이 주인되어 살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죠. 우리가 흔히 십자가 복음하면 죄사함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짓고 죽으셨기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지만 죄사함만 십자가 복음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사함을 믿는다면 죽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몽군학교의 오세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그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했답니다. 그 상담의 주제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며느리에 대한 혼담이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말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던 이 집사님은 위로의 말씀, 힘주시는 말씀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구절을 듣고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목사님 읽으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 이 말씀을 위로가 될 수 없잖아요. 목 집사님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응시하던 그 집사님이 하지만 목사님 우리 동양에서는요 하다가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끝말을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공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상담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거듭났습니다. 이튿날부터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짓고 오후에 며느리가 바쁠 때에는 시장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며느리도 거듭났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공급하심, 인도하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밤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도 계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젖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듭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요.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은 늘 거칠고 한탄합니다. 아버지, 조건이 변화된다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리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살기도 합니다. 주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주님의 공급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사껏 만들어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시기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 안에 부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인도하셔서 거듭나는 삶, 믿음의 삶, 성령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잠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정의교회 식구들과 그의 가족들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 합니다. 악한 질병이 턱 못하게 지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가운데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며 주시는 성령 안에서 평안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물 같은 성령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공급하심과 붙드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강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이 하나님, 성령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서정원의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을 지키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살펴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오니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당신 자신을 드린 하나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보니까 영상 예배를 또 드리는 걸 보니까 208분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이 영상 예배도 참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가 이럴 때 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도 이 주간까지 저희가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는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주간 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주중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참 여기 계신 분들, 나오신 분도 있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했던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 꼭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네,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오랜 칭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고 주리 밤에 이끌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